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들의 이름은 애굽 아나사의 뜻과 그들 먹는 자의 더러운 인간이 그들의 떡은 세상의 어깨에 맞고 있느니라. 여호와의 집에 들 것이 하늘이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이고 그들을 보고 의도하고 그들을 상하나니 그들의 언어는 물러한 것이나 순례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상 안에는 가시불이 것이니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프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가스불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가 작은 자의 검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기브야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초막절은 추수의 절기로 어느 때보다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절기인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이유는 바알이 비를 내려주어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적 음행은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바랐던 풍요 대신 여호와께 드릴 포도주와 재물조차 없을 정도로 땅은 소산물을 내지 않았을 것이고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인의 문화에 휩쓸려 이방인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땅에서 쫓아내어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때 우상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기쁘고 즐거워해야 하는 축제의 날을 형벌의 날이요 애곡하는 때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에 기록된 레위인의 첩사건부터 시작해 호세아 시대까지 줄기차게 이어지는 죄악의 물결이 깊은 죄의 계곡을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지만 거센 죄악의 물결 앞에 선지자들의 소리는 번번이 삼켜지고 선지자들은 미움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거센 죄악이 넘실대는 시대에 오랜 세월의 범죄 행위가 만들어 놓은 깊은 계곡을 걷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다른 대상에게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때 그분에게서 얻을 수 있는 선물만을 탐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죄를 경고하실 때 그것을 귀담아 듣고 속히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숭배에 대해 경고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곧 포로로 끌려가 온 땅에 흩어지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언자들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보복하시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형벌로 인해 흩어짐을 당하기 전에 주께로 돌이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임박한 환난 앞에 두려워해야 한다고 매우 강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1절에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는 말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절 말씀처럼 음란한 우상 숭배로 인해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도 나지 않을 것을 경고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애굽으로 아수르로 끌려가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도 경고합니다. 4절 말씀처럼 사실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5절 말씀처럼 절기가 되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포로 신세가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완전한 멸망은 피할지라도 남은 자들마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살던 곳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자들을 흩으십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처럼 가인은 죄를 지어 땅이 황폐해져 유리하는 자가 되는 벌을 받았고 창세기 11장 9절 말씀처럼 높은 탑을 쌓으려 했던 자들 역시 온 지면에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옮기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처럼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옮기셨고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말씀처럼 바울 일행의 동선을 수정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소아시아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럽 쪽으로 발길을 돌려버리셨죠. 차이는 죄악으로 인해 쫓겨나 흩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옮겨지느냐라는 것이죠.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므로 형벌과 고응으로 가는 피난길과 순종의 열매를 향한 복된 길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므로 형벌로 인해 흩어짐을 당하기 전에 주께로 돌이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9절 말씀처럼 형벌의 날이 이르기 전에 고집을 꺾고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흩어지는 이유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을 멸시할 것입니다. 호세아는 흩어짐을 당하는 그날을 7절 말씀처럼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라는 강조 어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부한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고발하고 그날의 고통이 매우 극심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또 미친 자로 여기고 배척했던 이스라엘 당할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보내시고 선지자로 택하시고 보내셨으나 이스라엘은 8절 말씀처럼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듯이 그를 대했습니다. 사사건건 방해하고 발목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환에서도 그들은 선지자에게 원한을 품었습니다. 호세아는 9절 말씀처럼 사사시대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을 강간한 일로 베냐민 사람들이 도륙당한 일에 빗대어 이스라엘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여호와께서 그 악에 대해 보응하실 것을 확실히 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인 선지자를 멸시하고 그의 예언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곧 형벌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말씀과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집을 꺾고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 말씀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성읍과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읍과 탑을 허무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태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혼란과 파멸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파멸과 형벌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말씀과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집을 꺾고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때로는 그 은혜를 세상적인 것으로 뒤바꾸어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의 풍요만을 누리고 또 그 풍요 속에 취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악순환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들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우상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려고 우상 숭배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죄의 결과 결국 그들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결국 뿔뿔이 흩어지는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막절 절기를 맞았으나 그 절기에 기뻐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 있는 재물도 포도주도 없어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이 오히려 황폐하게 되었고 선물로 받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서 그들은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죄악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라도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면 즉시 돌이켜 주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멸망을 면치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께로만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기쁨과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세상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